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온전히 저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처럼 갈등이 심화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적이 있을 때, 소위 일제강점기 때에는 저희가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 다르고 서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독립만 이루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생각지 못한 독립이 이루어지고 뚜껑을 열고 마음을 열었더니 서로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 곧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 이 자유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말이죠. 이 이념의 문제가 한참 대립이 되고 또 정말 독립한 이후에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납니다. 전쟁 이후에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희생시키는 서로를 향한 이 총구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 완화되는 듯 했는데 또 여전히 숨어있던 지역 문제가 등장을 해서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게 조금 더 극복되는가 했더니 이번엔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의 생각이 차이가 뭐 세대 차이니 네대 차이니 이래가면서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이념 문제, 지역 문제, 그리고 세대 문제도 하나도 완전히 해결된 게 없는데 이제 정말 잘 살만한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왔는데 여전히 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비판하고 여자는 남자를 비판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되는 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꾸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변명과 이유까지 되는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위 남성 혐오, 여성 혐오입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만 보더라도 화목할 날이, 화합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힘든 것이죠. 이런 비판이 생기니까 나 홀로 라고 하는 이름이 정당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 한국 사회를 정말 계속 잠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요, 쉬운 듯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요즘 기독교의 화두도 화목입니다. 화목.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 아니에요. 화목입니다. 내년도 총회 주제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회를 치유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이 다 불화할 때 교회만은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합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더 부각되고 있는 시대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대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분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암기를 하고 계실 건데 이 파벌로 나뉘어진 이 교회는
적지 않은 아픔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믿는데도 서로 비판하고 믿는데도 방식이 달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우리가 옳아. 이래가면서 말이죠.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 모습, 옛 습관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녹아들어 있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마저 분열과 불합거리가 되어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새로운 처방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간청한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부탁한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화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당연히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8절에서도 보시면 화목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9절에도 보시면 화목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20절에도 오늘 읽었던 지금 금방 읽었던 20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 똑같은 구절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가면서 화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화목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화목이라는 말은 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카탈라소는 카타 아래로 이런 뜻이고 알라소라고 하는 건 이전 잘못된 관계를 새롭게 바꾸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화목이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어서 회복하는 것, 그게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정의 단란한 화목은 2차 의미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서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더 깊게는요, 아까 말한 2차 더 깊게는 하나님과 우정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너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들어간 나 저 사람 알아 정도가 아니라 깊은 우정의 관계, 절친이 되는 거, 벗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벗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벗이다. 누굴까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가 먼저 들었던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우정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왜 불화할까요?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방류하는 이 오염수 때문에 난리입니다. 정말. 한쪽에서는요, 괜찮다,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다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보낼 때 정제를 해가지고 보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냐, 안 된다, 히로시마를 모르냐, 나가사키를 모르냐, 체르노빌을 모르냐 말이죠. 막 이러면서 대립돼가지고 막 난립니다. 이 오염수, 방사능이 있는 오염수 하나가 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너무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그 오염수보다, 그 방사능보다, 그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과 모든 복을 단절시켜 놓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여가지고 지금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뭐 끊고 말지 뭐. 교회 다니는 거 끊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대신 다른 게 들어옵니다. 진공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네, 저주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 저는요 요즘 툭하면 떠오르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노년목회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 노년목회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없다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엄마들이 없습니다. 엄마들이. 아가씨는 있는데 엄마는 없습니다. 한둘 낳았던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 엄마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을 안 하겠답니다. 그냥 아이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순수 혈통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년목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할 게 아니라 지금 계신 성도님들이 앞으로 100년도 더 사실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재도전해서 70세에 은퇴라고 딱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또 계속 많이 나오실 노인들을 온전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 아멘입니까? 네.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일구는데 애를 쓰셨는데 왜 뒷전으로 밀어놨냐,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노인 목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맞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유럽은 1.5%, 애 안 낳는다는 유럽은 1.5%, 예. 한 가정당 하나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는 상태. 근데 한국은 얼마 전까지는 0.78%였는데 지금 다시 또 내려가서 0.7%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가정당 한 명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노령화도 더 사회보다 빠르고 아이들 감소도 더 빠른데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는 아이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엄마가 없는데 무슨 엄마가 될 사람들이 엄마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아이들을 걱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게 연세는 드셔서 이제는 110살도 좋고 120살도 좋고 더 사실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가 예상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말이 이러죠? 코로나, 그것만 없어지면, 그것만 없어지면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는 인구 절벽이 찾아와서 막 똑똑한 외국인들을 수입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많이 걱정. 여러분, 부양 인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이 힘드신 거죠.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보다 제 노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양 인구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경제 기반도 외국인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유럽의 그 성당에 신부님이 없어서 자기네 지배국가였던 흑인 신부님을 모셔와가지고 신부님 말씀을 듣는 하얀 백인들이 앉았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안 들어가니까 동남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날이 오는 거죠. 왜요? 신학교에 들어갈 학생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면, 열심히 애쓰면 다 될 줄 알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그냥 부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례없는 경제와 정치의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K-팝이요, K-팝에 아이돌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V-팝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V-팝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K-팝 아이돌이 없다. 아이돌이 될 아이들이 없다고요.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K-팝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도전할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온전히 외국인들로만 된 아이돌 그룹을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는 아이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V-팝 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감소하고 삶도 양극화되어서 어디는 정말 잘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정말 못 사는 동네가 있고, 특정 지역은 잘 사는 동네가 되고 대부분의 동네는 못 사는 동네가 되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미래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사능이나 핵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방사능과 핵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나는 절대 못 눌려. 나는 안 눌려. 내가 왜 눌려?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내가 더 강한 거 한번 만들어봐. 하고 서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핵미사일, 누가 더 세게 터뜨리나, 누가 더 파괴력이 크나, 이걸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마음이 바깥으로 나온 모습이 핵이죠.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끊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풍성함이 다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된다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힐링 캠프라고 이 TV 프로그램에서 나올 때, 저런 게 TV에서 다 나온다. 저건 교회에서 있던 건데 어떻게 저 TV 프로그램으로 가져갔지? 야, 이 세대의 사람들은 복받았다. 저렇게 TV를 통해서 다 마음의 안정을 얻고 너무 잘 됐다 생각하고 정말 새로운 신세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마음이 더 허합니다. 더 많이 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급한 것 처리하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한 거 막 처리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급한 거 막 처리하다 오면 나중에 중요한 걸 빼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땐 많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도
아름답고 또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와 화목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19절 이 세상과 어떻게 자기가 화목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화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화목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남과 강북으로 나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 26개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리가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리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건너가고 교제할 수 없고 화목하게 만들 수 없는데 그 다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준비했습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왕이 도리어 큰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대를 이을 왕자가 없다는 거예요. 공주만 있다는 거예요. 공주만. 그래서 왕은 각오를 하고 공주의 신랑감을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고 이제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사익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모여라 했더니 엄청난 수가 모인 거예요. 첫 번째 관문 말타기 활쏘기 거기서 1등서부터 20등만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20명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20명에게 이제 지혜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왕이 문제를 냅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 여러분 20명의 이 시험자는 뭐야? 나무 길이가 얼만큼 돼야 하늘에 닿는단 말이야. 나무 길이가 얼마나 짧아야 이웃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막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무도 해답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존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도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당시 수녀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왕이 내놓은 이 답에 해당되는 나무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네, 그렇죠.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십자가 나무. 이 십자가만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우리와 이웃을 연결한다. 그것을 내가 아느냐? 신앙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희생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섬기입니다. 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같은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가 힘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솔직해요. 결혼하라니까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결혼이 자신이 없나, 애들 키우는데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처럼 희생할 자신이 없고 어머니처럼 헌신할 자신이 없답니다. 예. 옛날 어르신들은 라면을 먹어도 그 작은 집에서 출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함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요, 마중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가지로 몇 바가지 떠서 물 집어넣으면, 펌프질하는 펌프로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 희생, 그리고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없는 희생과 이 시대에 없는 헌신과 이 시대에 없는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게 될 은혜들을,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